오늘은 3월 8일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2절과 1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기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아버지가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는 얘기했을 때 요나단이 믿질 않았습니다. 다윗이 진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연회에 참석해서 우리가 사인한 대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의향을 내가 볼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께서 사울이 다윗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알려줄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의향이 없다는 것도 내가 알면 내가 그것도 너한테 알려줄 거야. 확실하게 알려줄게 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자꾸 불안해하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코 이 일을 내가 너에게 분명히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요나단은요, 어떤 선택에 있어서 불명확하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유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이거 선택했지만 불안해하거나 내가 잘못 선택했나 후회하지도 않아요. 아주 명확하고 확고하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증거로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이른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선택의 기로에 씁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할 때는 아주 명확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습니다라고 명령하고 내가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했다면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말해놓고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해놓고 세상에 물을 들며 세상에 발을 들여놓으며 어설프게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명확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도 하고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부터 볼게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안심시킨 뒤에 바로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선대할 테니까 너는 나중에 나를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내 후손들도 죽이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말하지 않은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왕이 된다면, 이 말이에요. 다윗, 네가 우리 아버지 다음에 왕이 된다면 나를 죽이지 말고 내 자녀들도 내 후손들도 살려다오. 은혜를 베풀어다오 라고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객관적으로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요나단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는 것을 이미 요나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왕이 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선대한 것처럼 나에게 좀 선대해주고 내 자녀들을 살려다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분명한 것은 이때쯤 되면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되면 내가 위험하니까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을 없애거나 어떤 술수를 부리거나
계획을 짜거나 사람을 섭외해서 그들을 죽이거나 암살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냥 다윗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니고 다윗이라면 아무리 내가 왕이 될 확률이 99.9%라도 다윗이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최우선시하는 게 누구냐? 요나단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는 존재가 성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함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요 다윗에 이렇게 선대하고 또한 다윗이 왕 될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는 건 뭐냐면 즉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을 향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윗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다 좋게 바라봐요.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를 사랑하였더라. 요나단이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요. 어떤 힘이 있느냐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사라지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에 충만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그 사랑으로 덮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에 충만하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에 충만하다면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직장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가득 넘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지우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부터 읽을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면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시니라. 요나단이요 다윗과 사인을 정합니다. 자, 지금부터 너는 에셀 바위 곁에 머물러라. 이제 초하루가 있는데 잔치가 벌어질 것인데 그때 너는 3일 동안 참석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그때에 아버지께 너에 대한 의중을 내가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사인을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를 살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화살 셋을 쏠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종자에게 이를 겁니다. 자, 이 화살이 이쪽에 있다라고 내가 말하면 너는 산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와라. 그런데 내가 화살을 쏘고 종자에게 이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너는 그때 네 길을 가라. 도망가라. 광야로 도망가라.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만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고는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광야로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도망가라 광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요나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네가 광야로 가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신 거야 라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다윗은 반드시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위기가 있다고 해서 다윗이 왕이 안 되는 건 아니야. 다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광야로 잠시 보내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나단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고 섭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 우연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돼야만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만 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불안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불평, 불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셔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